91편은 90편에 이어서 나오는데 모세의 시라고도 알려 있고 또 다윗의 시로도 알려 있는데 고대 번역본들은 이 시편을 아예 표제에 다윗의 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존자가 되셔서 은밀한 곳에 거하는 시인에게 전능자의 그늘을 제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시인이 믿는다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무는 신자들을 기만해서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커피집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누구를 기다리다가. 그런데 신천지로 보이는 어떤 분이 대학생을 막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뒤편의 대화를 이렇게 조금씩 들었어요. 야, 저거 개입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앙케이트 조사 같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저 영혼을 데려가려고 할 텐데, 이 올무 같은 그런 곳에 오늘도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한 전염병이 퍼질 때 그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라고 믿었어요. 4절에 하나님은 깃과 날개로 덮으시고 방패로 막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방패로 막아주시는, 구체적으로 방패가 되셔서 불화살이 오면은 하나님이 방패가 돼요. 여러분이 방패를 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두 가지만 기도하면 안 되고 때로는 깃과 날개를 덮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시편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의 용어를 배울 수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5절 6절은 성도가 다양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표현들, 밤낮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밤에 공포가 밀려요. 밤이 길잖아요, 여러분. 밤이 힘들잖아요. 그럼 낮은 좋으냐면 낮에도 화살이 날라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화살이 날라와서 옆에 뭐가 턱 하고 꽂히면 이 불안한 거예요.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겠고,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지고 밝을 때에도 재앙이 닥쳐오는 그런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시인에게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엎드러진다는 말은 전쟁에서 이렇게 칼 딱 찌르면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막 이쪽에 1000명, 이쪽에 10,000명 막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나는 지켜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9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처를 뛰어넘는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은 재앙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시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11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도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천사예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영계와 이 현상계를 오가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겉모습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상과 지상을 오간 능력도 있고, 굉장한 조직력과 굉장한 숫자를 가지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셔서 오늘 열왕기하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하면 길목마다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기도해갖고 미리 다 정보를 줍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 도단성, 엘리사가 사는 성에 아람 군사가 밤에 싹 애웠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딱 보니까 그냥 군사들이 그냥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벌벌 떨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종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걸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그 기도 끝에 이렇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수많은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보여요. 엘리사는요,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켜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밖에 아람 군사가 그렇게 많아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천사를 보내서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걸 보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현상계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섭섭해가지고 살아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을 열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 여러분을 지켜주는 천사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에 손 놓고 있으면서 낮에는 이런 공포가 있고 밤에는 저런 공포가 있어서 수많은 염려거리와 걱정, 근심이 나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길을 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영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새벽에 피곤하게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무를 맡겨주시면 육체의 형상을 이따금 입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평소에는 육체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고 결혼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천사는 우리보다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능력이 강하고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는데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돕고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천사에 대한 얘기가 300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얘기하지만 천사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아요. 그게 또 우리 신학의 전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혼란하고 마귀가 엄청나게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에서 마귀를 노래하는 그 밴드들이 굉장히 많고요. 계속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높이고 마귀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나타나고 마귀가 하고 있는 수만 가지 일들은 막 거론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신과 함께라는 1편 영화를 봤는데 지금 2편 영화가 금방 1000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개념적인 것으로 날개 그늘 아래 덮는 그런 표현으로 넘어갔지, 실제로 천사가 여기 와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 위기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신명기 33장 2절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그랬는데 이 성도라는 이 표현이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계신데 성도가 어떻게 강림을 합니까? 그래서 이 번역은 1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임재하고 강림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천사가 임하면서 온 산이 흔들리고 번쩍이는 불이 비쳤을 때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그냥 넋을 잃고 말았어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 11절에 보좌에 둘러선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을 말해요. 정말 많은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에서는요, 한 명당 두 천사가 따라붙는다. 한 천사는 선행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고 한 천사는 악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반면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천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요, 기죽은 사역자들, 기죽은 교인들밖에 남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활동은 태양이 뜨면 촛불이 필요 없듯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잠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와 늘 동행하는 강력한 천사가 있고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귀를 그 천사들이 막아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11절 1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리로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라고 잘못 오용했던 그런 본문이에요. 91편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는 기독교 세계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육체가 없게 창조하신 영적 피조물이다. 기독교 세계와 교회를 위해서 육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도와라고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 용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천사들은 직접 못 전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길에 가라고 빌립에게 얘기를 할 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빌립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만 천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곁에 와서 쉴 새 없이 공격하는 마귀를 이기도록 하는 역할은 천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던 사환에게 엘리사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들끓고 공격하고 막 수만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막 법 개정을 해가지고 아예 우리가 막 수세에 몰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조종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교회는 점점 더 큰 공격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숫자보다 천사의 숫자는 더 많고 그 마귀의 능력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훨씬 더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난파를 당했어요. 겁에 질린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바울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계시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뭐 그런 게 없다.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을 지키는 이제 우리가 애들이 말하는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그 수호천사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애들을 무시하는데 그 애들을 지키는 천사가 각각이 있어서 그 천사가 하나님과 아이를 오가면서 걔네들을 지켜줄 정도로 소중한 존재인데 그 애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들을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걔네들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빌리그레아 목사님의 장인이 넬슨 벨이라는 의료 선교사거든요. 이 선교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상하이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 전도지와 복음서, 성경책을 자신이 다니는 기독교 한 서점에서 늘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이 중국 전역을 점령한 직후인 1942년 오전 9시 어느 날 5명의 일본군을 태운 트럭이 이 기독교 서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다 가져가려고 이제 차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들어오기 직전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서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점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들이닥쳐야 되는데 밖을 이렇게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군인들은 서점 건물에 있는 그 4개의 창문으로 안을 자꾸 들여다볼 뿐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시가 넘을 때까지 2시간 동안 밖을 서성거리면서 서점 안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낯선 손님은 점원에게 군인들이 왜 왔냐고 물었어요. 점원이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서점들을 저렇게 책을 다 와서 가져간다고. 압수하려고 왔겠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이 점원과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 점원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는데 그렇게 2시간이 흘렀는데 군인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다시 트럭에 올라타서 그냥 가버렸어요. 이 낯선 손님도 그 이후에 책을 사거나 서점에 있는 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서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윌리스라는 서점 주인이 왔어요. 점원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천사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원도 저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일본군 앞에 들어온 이 낯선 손님은 신자를 보호하는 천사였을까요? 그냥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부인이 그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벨이란 선교사님 얘기를 하니까 천사일 수 있겠다, 천사였다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믿는다고 자신의 책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뉴 헤브리디스 군도의 개척 선교사 존 패튼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적대감을 품은 원주민들이 패튼 가족을 불태워 죽일 생각으로 선교 본부를 에워쌌다고 합니다. 패튼과 아내는 죽음의 공포 속에 밤새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해가 뜰 무렵 원주민들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어요.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1년 뒤에 이 부족의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패튼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추장에게 물었어요. 그때 우리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했는데 왜 다 물러갔냐고 물었어요. 그때 추장이 선교사님과 함께 있던 그 남자들은 누구냐고 오히려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아내와 나밖에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빼든 수백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패튼 선교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여러분, 이런 선교지에서의 보고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헛것을 봤다, 성경에 없는 얘기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이 보호를 해줘도 보호를 해주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저 뉴스에 나온 악한 그런 얘기들, 원수마귀가 뛰어노는 얘기들은 수만 가지를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각 사람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건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들도요, 이렇게 12시가 넘으면, 여러분 1시에 자면 어떻게 잠 깨요? 못 깨요. 새벽기도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날이 있어요. 자명종과 관계없이 일으키시는 날이 있어요. 흔들어서라도 깨워가지고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34편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여러분을 건지는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에 이런 가사를 적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또 무슨 일이 생기든 천사들이 우리의 발길을 지켜주네. 그들은 정성을 다해 우리를 보살피며 불행을 물리쳐 주네. 저는 이 천사가 왜 중요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어요. 천사보다 더 큰 성령이 도와주는데 천사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은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군에 갈 때 아이들이 입소하는 날 있잖아요. 아버지도 가고 엄마도 가요. 아버지도 가고 엄마도 가는 게 위로가 되는데요. 어떨 때는 입소하는 아이에게 더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형과 누나가 가는 거예요. 같은 입장의 피조물인 천사지만 강력한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존재들이 우리를 돕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것과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성령님도 도우시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오가는 길,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천사들의 보호로 목숨을 건진 것을 읽을 수 있죠. 다음 날이면 헤롯은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사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밤에 깨웠다고요. 옥문이 잠겨있는 데가 들어갔어요. 깨워가지고 나올 때 옥문이 열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못 봐요.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베드로를 빼낸 기사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순교한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옆에 기도했겠어요.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나를 건져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불태워 죽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죽음 가운데 그렇게 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견딘 공로로 천국에서 훨씬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거둘 때가 있지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도 보고 계셔. 예수님도 보고 계셔. 근데 천사들도 너를 보고 있어. 근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천사가 다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신호등을 막 어기고 있죠. 어길 때가 있죠. 막 속도 내다가 신호도 안 지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옆에는 가족들도 보지만요, 천사도 보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천사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천사도 나를 보고 있다. 잘하나 못하나도 보지만요,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교회를 지켜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행해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은요, 비난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여러분 힘을 얻으라고, 도와줄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에 위험과 슬픔의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천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천사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언제라도 우리를 본향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다양하게 괴롭히고 다양한 전략과 예상치 못한 함정을 파고 공포를 주고 낮이라고 해도 밤이라고 해도 화살이 날아오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만 읽지 마시고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